저를 두 번째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덕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밤만 잡수면은 교회 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반대로 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셔. 술을 많이 잡수. 자식이 태어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덩어리가 되는 자식도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근심덩어리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아주 갓난아이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교회 강단에 와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해서 제가 살아났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내일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인데 하루 전날 제가 큰 집으로 양자를 가게 돼요. 우리 아버님은 약주를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아주 왜소하셨어요. 자그만 하셨는데 아버님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두드렸나 몰라.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 저는 우리 큰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서 그래요. 아버님 자식을 준 게 고마운데 교육은 내가 데려다 시키나. 내일이 초등학교 입학인데 하루 전날 나는 염소 끌려가서 큰 집으로 끌려갔어요. 큰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산에 외딴 집으로 있는 산지기 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 산이 그렇게 커 보였나 몰라. 내가 죽으러 온 느낌이었어. 그래갖고는 다른 애들은 그 이튿날 날이 새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기억리을 공부를 하는데 나는 교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들로 엄마 찾으러 다녔어요. 그럼 엄마를 이밭 저는 사람 찾아다니다 엄마를 찾으면 엄마 나 엄마한테 데려와. 엄마는 내 목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세요. 그러고 나도 또 울면서 그냥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초등학교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이쪽 집에서도 돈을 못 달라고 이쪽 집에서도 못 달라고 애들을 두드러 패갖고 이제 뺏어 쓰는 걸 배웠어요. 애들 두드러 패갖고 아무리 양반도 열흘을 굶으면은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둘만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래요. 영선아 내가 기도해놓으니 저 아이 우리 애들이 이제 깐난이 되죠. 저 아이들은 기도하는 자손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 너는 저기 군달 저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제가 어려서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의 것을 그렇게 뺏어 쓰는 걸 배워갖고 직업을 무엇을 가졌느냐. 노름판에 노름돈 대주는 꽁지를 청주시내에서 30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채도 아니고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갖고 사는 사람.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 그 심정이 뻔 이런 말하면 뭐 도둑놈 심보예요. 남의 걸 그냥 거저 가지려고 하고 그 나쁜 습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안정을 시키려고 건달 생활을 그만두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느냐면, 이 꽁지라는 거는 검찰 쪽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꽁지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더 미워하는 게 꽁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꽁지가 없으면 도박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사는 저를 어머니는 늘 불안하니까 툭하면 교도소나 들어라 들고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청주 시내에서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꽁지꾼이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게 뭐냐, 돈 빌려주고 돈 10원도 끼지 않던 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큼 잘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물었지요. 엄마,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 물으니까 네가 죽어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을 간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짐작하시는 게 있어요. 지옥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하길래 저는 그때 당시 지옥이라고 하면은 아주 흉악범들 가족들은 특수교도소 마냥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그런 데 가면 잘 살아 걱정할 거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부모님한테 참 부유자식으로 못할 말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너무 미련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내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미련해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은 그 순간부터 정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죽어서 음부라는 지옥을 갔다 와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음부에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것은,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네가 지옥으로 갈래 천국으로 갈래 내가 결정지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의 삶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잘 나와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욕망,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바쁘고 남을 원망하고 싸우나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탐욕 때문인 것이, 욕심 때문에. 저도 그 욕심, 탐욕에 붙들려갖고 악한 영에게 그렇게 종노릇하다 2006년 2월 20일 날 집에서 자다가 제가 어머니가 이야기한 눈이 이렇게 쎄였던 날이에요. 그날 소나무가 다 부러지고 나던 날. 그날은 도박이 없었어요. 노름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초저녁부터 자다가 그날 어머니가 이야기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드러누워 있는 내 몸을 보고 옆에 식구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면 어떠냐? 너무나 맑습니다. 지금보다 더 맑아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죽어 지옥 간다라고 한 음부로다가 제가 가게 됩니다. 거기는 지금도 절규와 통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에 가면은 영생도록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나는 무슨 교도소 마냥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이를 갈았기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참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를 갈고 참을 수 있는 곳이야.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는데 몸에 들어와 살아났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면 푹 쓰러지고 일어서면 푹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네 발로 그냥 겨나갔어요. 무릎으로 겨나가서 그때 제 차가 무쏘 새 차였었어요. 그 눈밭에 배우를 놓고 일단을 놓고 우리 식구가 다니던 가덕에 그 기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산 꼭대기로 겨울러 가갖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왔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그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일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 남의 것 뺏은 것서부터 하나같이 그렇게 영화 필름처럼 기억이 하나하나 회개했는데 그 시간이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 눈밭에서 기억나는 것마다 하나하나 회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산 꼭대기에서 이 눈밭에 누가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간절한 회개를 하고 나니 거기 눈밭에서 내가 일어서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은혜가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아멘. 그날 후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감사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물질이 보이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 물질이 내가 천무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게 너무나 참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 이 세상을 물질이 달라버리고 그동안 내가 노름판에 깔려있던 수금할 게 한 4천만 원 돈 수금할 게 있었어요. 수금할 게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으러 가야 되나. 이걸 받으러 갔다 하나님 손을 놓치고 겨우 하나님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장부를 다 찢어버리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 시민인 확신을 갖고 나니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여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앉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것도 예배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그냥 교회 오는 날 주일날이면 저는 1시간 전쯤 갑니다. 그럼 교회 들어가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저 주여만 해도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러면 부끄러워갖고 그냥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러게 예배 드리고 오다가도 차에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감사했어요. 제가 그 차를 세워놓고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이 눈물이 무엇인가?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도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내 목숨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이.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은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세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날 후로는 저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좀 있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937조입니다. 937조 937조. 찾으셨어요? 네. 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잠시 이 세상에 낙을 돌릴지는 모르거나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후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의, 제가 건강은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다가 한순간 그냥 우리가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날 후로는 습관이 됐어요. 저녁에 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알게 모르게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또 내가 건강하게 일어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밤의 한순간에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내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이 세상에 탐욕이 아직 남아있나?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교도소 목회를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그 친구들은 마음에 응어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놈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다 용서하라고 저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유함이 오고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 걸 내려놨을 때 탐욕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북쪽이죠. 신약성경 북쪽 마태복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의 숨기지 못하는 것이 복은 누구요? 저를 믿는 우리를 중요하고 그를 경히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세상 탐욕에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의 것은 무엇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나요? 육의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요 영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것은 잠깐이에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13년을 했어요. 13년을 하다가 한 두 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한 두 달 전에 그만뒀는데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신 분이 한 170명 정도 임종실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젠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기 금천교회 이화영 권사님 아시는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신랑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자녀가 없어. 우리 요양원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제가 임종실로 모시고 가면서 권사님 믿음이 원래 좋으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만 하시겠네.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가시더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틀니를 빼놔요. 자기 잇몸으로 자기 입술을 다 깨물어가지고 터쳐놓습니다. 막 안 끌려가려고. 그것이 그날부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살아서 잠시 고생한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날 후로 내가 요양보호사 13년 해서 버는 거 노를 위해서 단돈 10만 원도 접촉할 게 없어요. 그날 후로 전부 교도소에 다 갖다가 쓰고 이웃에 쓰고 장애인 사업장에 내가 또 영화 사냥을 하러 다녀요. 그런데 봉사를 못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지만 절대 저는 너무나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잠시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기서 조금 고생된지라도 사단이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격을 하나요? 사단이가 뿔 달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오늘이 주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안 팔리던 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100인분을 신켰네. 그럴 때 그거에서 속으시면 안 돼.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이 세상의 물질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죠, 시간이. 시간상 이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갔던 음부에 대해서 잠시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갔던 음부는 여러분들이 거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 타이백샘이라고 보셨죠? 아주 깊은 거기는 습하고 위에 내가 들어앉아있는데 뚜껑이 딱 덮였어. 거기에는 제가 갔던 곳은 어두운 음부예요. 어두운 음부. 거기는 뱀이 그렇게 많아. 뱀이. 내가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거기는 전부가 통곡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통곡 소리밖에. 내 앞으로 쑥 지나가는데 그 옆에 분 가슴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비명소리가.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록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거기서는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전신이 떨려서 그냥 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계신 분은 음부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